교회를 향해 용기 있는 사랑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름 어린 시절부터 일찍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 이렇게 꿈을 가지고 집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저희 첫째 딸이 있는데 몇 주 전부터 자꾸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코치해 준다고 듣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 가사가 이렇게 외워졌어요. 우리 이하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로즈라는 가사인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부르지는 못하고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은 새빨간 로즈, 지금은 아름답겠지만 날카로운 가시로 널 아프게 할걸. 내 사랑은 새빨간 로즈, 그래 난 향기롭겠지만 가까이 할수록 널 다치게 할걸. 그런 가벼운 눈빛으로 날 쳐다보지 말아줘요. 함부로 사랑을 얘기하지 마. 내 마음을 갖고 싶다면 내 아픔도 가져야 해요. 언젠가 반드시 가시에 찔릴 테니까. 그러면서 영어로 Every rose has its thorn. Every rose is has thorn. has its thorn. 모든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이게 반복되는 노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날이어서 그런지 이 가사가 제 개인에게는 나름대로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사를 쓰신 분의 각자의 의도가 있겠지만 가사를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용기가 필요하지. 누군가에게 내가 가까이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 싶은 나의 연약함과 수치를 그에게는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누군가를 나에게 가까이 초대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을 내가 보듬겠다라는 그 용기를 갖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담겨 있는 것이 맞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연애를 해보거나 그리고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랑에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예상치 못한 가시에 다들 찔려 보셨을 거예요. 장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향기와 아름다움 때문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가시에 찔릴 때가 있듯이 사랑에서 다가갔는데 의도치 않게 누구를 찌르거나 의도치 않는 가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몇 차례 가시에 찔리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나?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면 이 사람은 나에게 아픔과 상처만을 주는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 사람과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저마다의 고유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지만 가시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아름다움과 향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향기가 없습니까? 여기는? 지하 냄새만 납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김현 담임 목사도 나름 소탈한 것 같고 재주도 많고 잘생긴 것 같고 잘생긴 것 같고 잘생긴 것 같고 부흥사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양육받을 목사님의 나름대로 매력이 있구나. 그것이 영적인 매력이든 성품의 매력이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지금껏 함께 해봐서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목사인 저에게도 크고 작은 가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리라고 봅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아직 발견을 못했다면요, 저에게 가까이 안 와서 그래요. 가까이 다가오지 마십시오. 가시에 찔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다른 목사의 좋은 것만 봤다면 가까이 와보지 않아서 그래요. 가까이 와보신 분들은 저에게도 크고 작은 가시가 있다는 거 금세 보게 될 겁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에게 가시가 있다, 없을 줄 알았는데 목사에게도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실망해서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오가기도 하죠. 짧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들을 추억해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그런 다짐을 해보는 거죠. 앞으로는 절대 누군가를 가시로 찌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이게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이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향교 아름다움도 있지만 가시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저 막연한 절망감이 들 뿐인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 그리고 저의 모습 앞에 때로는 점점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면 그 가시투성이 모습 그대로 하늘에 나와서 자주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이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용기를 주십시오. 아름다움과 향기만을 원하는 목사, 성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로의 크고 작은 가시에도 여전히 넌 아름답다, 그래도 여전히 넌 향기롭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고슴도치처럼 평생 가시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인 듯 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성도는 목사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상처를 받고, 그러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서로에게 담을 쌓고 살아가는 관계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서로에게 가시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와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자주 드렸던, 또 기록해 놓았던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구성원인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성도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가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가시에 찔리는 경험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그들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가시,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 가시를 가진 제자들과 사랑하는 공동체를 끝까지 끌어안는 용기 있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깊이 끝까지 용기 있게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울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가시 달린, 아니 가시투성인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려고 다메섹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빛 대신 우리 주님, 빛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체험은 바울 홀로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대중들이 있어도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우리 주님의 찾아오심은 극히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바울에게 역사의 진실이 무엇이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에게 비추어 보게 해주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어요. 자신이 어둠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바울의 인생, 그 전 인격 가운데 우리 주님이 환한 빛과 함께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조명해 주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활한 빛이 자신의 온 몸을, 온 인격을 비추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핍박하고 내가 잡아들려고 하는 성도들은 누구인지, 그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지, 나아가서 이제 자기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로소 그 빛 가운데서 제대로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부족할 것 없이 존경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 시간 들여다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믿는 자들이 그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은 여러분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이 가시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이 무조건 옳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서보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야. 여기저기 마음대로 튀어나온 가시로 인해서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바울이 그 시간 보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배웠던 학문이라고 하는 이 가시로 하나님과 역행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가시투성인 자신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찾아와 준 겁니다. 그리고 뭐 해준 거죠? 보여준 거야.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았던 거만하고 교만한, 누가 바울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용기 있게 바울을 찾아와 주셨고, 바울은 그런 자신을 용기 있게 찾아와 주신 그분의 사랑을 그 현장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가시로 바울 자신을 찌를 때 그가 끝까지 그들을 용기 있게 사랑했던 이유 역시 이 경험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깊이 사랑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9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럼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을 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자 예수님은 성도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핍박이 예수님 자신을 향한 핍박과 동일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요,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그가 썼던 수많은 여러 번 서신서를 보면 자신이 직접 개척했고 자신이 직접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크고 작은 가시로 바울을 찔러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큐티 때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디 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목회자인 자신을 끊임없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자기가 직접 개척했고 또 양육했던 성도들에게서 받았던 대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의 연약함과 반복된 실망감과 상처받음 속에서 바울은 끝까지 교회를 용기 있게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교회가 곧 우리 주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이 각인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시투성인 자기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교회 공동체에 부족함이 있으면 언제고 부족함이 없는 다른 곳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어차피 다른 곳으로 가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있던 자리만 옮기든 우리가 믿는 분이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그 모습을 그곳에서도 똑같이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옮겼다고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시가 많고 또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 발견했다면, 그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깊이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바울과 예수님을 찔러댔던 존재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신이라고 하는, 등돌림이라고 하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제자들이었지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은 당신께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양육했던 제자였지 전혀 관계가 없는 옆집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바울이 상처를 받았던, 가시에 찔렸던 사람은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이었지 저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믿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와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교회 와도 이런 대우를 받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내가 또 다른 상처를 받네? 안타깝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장미에 찔리는 것은 만지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멀찍이 쳐다보는 자에게는 찔림은 오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보는 자들이 아니라 만나고 가까이 부둥켜 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찌를 수 있는 그런 연약함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따라 해보는 것이죠. 그때마다 교회가 왜 이러는가? 교회도 소망이 없는가? 새로운 교회 파랑새 찾듯이 떠나보아야 봐야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서운함과 오해를 받고 내가 모함을 받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과 만날 때 우리 주님이 용기 있게 그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용기 있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보이시던 그 사랑을 따라해보면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 우리가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그 부르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사랑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지 세상에서 하는 방식의 사랑을 하라고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막연한 기대감과 여기는 가시가 없어, 향기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왔는데 여기도 별 수 없나 봐 라고 해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를 혹은 연약한 지체들을 등질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꼭 붙어있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르심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누구를 닮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버림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자들에게 외면을 당했을 때, 내가 믿었던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내가 참 속상한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우고 닮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뭐 하죠? 다 피해버리고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그 상황에서 하염없이 서러워만 하지, 그 상황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디딤돌로 삼고 일어나고 도약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들 어린아이처럼 나만 바라봐달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 채 세상에서 무참히 치욕스럽게 짓밟힐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그에게도 찾아가셨고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어떤 용기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셨는가. 여러분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제 자신에게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양해해 주시고, 악취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면을 이렇게 조용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들여다봐 보세요. 악취밖에 안 나요. 여러분 냄새 나면 다 뭐하죠? 우리는 여러분 땀 냄새만 나도 뭐합니까? 네,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사랑하세요, 좀 안아주세요 그러면 향기 나고 좀 예쁘고 그런 분한테는 주님의 사랑을 빌며 삼아서 오랫동안 껴안고 있지만, 땀 냄새가 나거나 냄새가 나면 이러고 뭐합니까? 그냥 이렇게 멀찍이서 그냥 이렇게 목례하고 끝나버릴 때 많잖아요. 쓰레기장에, 화장실에 오물 냄새가 나는 곳에 오래 머물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표현에 빌려면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래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 어떤 세상의 쓰레기장보다도 더 냄새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이라는 거야. 누가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곳을 털을 잡고 함께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용기 있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했다라는 겁니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중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바울 역시 자신의 온몸과 온 삶을 통틀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찔리더라도, 잡아서 피가 나더라도
내가 끝까지 용기 있게 사랑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4살 됐잖아요.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4개월에 한 번씩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 반복된 똑같은 추억이긴 하지만 그 책장들을 한 번씩 이렇게 넘겨다 보면 여전히 감사하는 기억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하나씩 정도 여러분과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부교육자 시절 때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사님과 제가 사역을 같이 했을 때 그 집을 종종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거하게 뭘 많이 사갖고 간 건 아니었었고요. 필요한 것들, 작은 것들, 조그만한 것들을 사서 방문했었습니다. 혼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움이 있겠어요. 근데 찾아가면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또 고맙게 저희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저도 평소에 못 먹었던 그 윌이라고 하는 그 비싼 거를 늘 간사님과 저한테 드시라고 내주었습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70평생 넘게 살아오셔서인지 소녀 감성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교회를 사임하기 1년 전에 거의 대부분 간사님과 제가 사역했던 건 가난한 분들 그리고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을 거의 90% 이상 제가 신방하는 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 알아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교회적으로도 김현 목사의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었고 제가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덜 후회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마지막 1년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다 마치고 교회를 사임하고 난 뒤에 이 권사님이 암이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몇 달 못 사실 거라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한 거죠. 지난 교회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한 번이라도 찾아뵙는 게 늘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나 오해받지 않을까. 이 병든 한 늙은 이 여인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저에게 분명히 들릴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갈 때마다 참 많은 고민이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권사님께서 이제 간사님과 저를 꼭 이제 보고 싶어 하셨었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사님이 많이 이런 것들 섬기시잖아요. 이번 수속부터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수속 절차, 병실 모든 부분들을 간사님이 홀로 다 감당하고 계셨었어요. 보호자가 없어서 하나 할 때마다 간사님과 제가 보호자 아닌 보호자 역할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하루는 저와 간사님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때도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마음은 가야 되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제 안에 고민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간사님과 이제 함께 병원에 누워 계신 권사님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외로웠을 때 찾아와 줬던 목사님 오시니까 얼마나 더 좋겠어요. 또 간사님도 너무 좋아하셨었고 그 권사님이 간사님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둔 것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좀 하고 싶다.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권사님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나름 확고하셨어요.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호스피스로 옮기십시오. 근데 저는 간사님과 늘 그런 부분을 나누긴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함이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호스피스에 전화했더니 거의 한 달 정도 가까이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다시 온 거죠. 2, 3일 정도 만에 자리가 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호스피스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동조차 할 수 없었던 권사님께서 병원에서 호스피스로 가기 전에 담당
보험사를 호출한 거예요.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막 꽂고 있는데 거기서 보험 설계사가 호스피스 병동 가시는 그 권사님이 있는 그 앰뷸런스 차까지 내려오셔서 제가 권사님의 상속자는 상속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교회 허가가 나오고 있는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하고 싶었지만 교회 이름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목사님의 이름으로 하고 싶다라고. 근데 여러분 꽤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절차가 이게 법률사무소가 또 법적인 절차도 해야 되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호스피스로 가면서 잠시 들렸던 그 앰뷸런스에서 모든 일을 권사님이 다 마치고 누워 계시던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사인도 하시고 법률사무소에서 법정 상속자라고 하는 모든 절차까지 다 마친 거예요. 저는 그렇죠. 저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권사님 의지가 좀 강하셨어요. 권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인 건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호스피스로 이 권사님이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이 안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맞죠? 일주일 정도가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에 제가 지방에서 부모님들을 뵙고 올라오는데 간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집에 올라가시기 전에 한번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권사님 있는 호스피스로 갔습니다.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이 빙그레 엑설런트였는데 우리 어렸을 때 소위 좀 부유한 사람들 먹는다고 생각했던 엑설런트. 이 엑설런트가 가는 곳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 들러서 엑설런트를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권사님께 인사하고 엑설런트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냐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5만 원씩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혼자 계시는 분이. 자기를 위해서는 돈도 쓰지 않으시던 분이. 거기서 제가 사왔던 엑설런트 하나를 다 드시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 뒤에 권사님이 소천하셨다고 간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 3일장도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권사님은 살아생전에 이미 자기 시신을 고려대학교 의학도 학생들에게 기증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신이 3일장을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일장을 치렀는데 오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날 저녁에 간사님과 제가 알고 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너 명이 함께 권사님 시신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손 잡으면서 마지막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참 마음이 묘했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늘 그렇잖아요. 목회자로서 그냥 했던 것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었었고 더 많이 못해준 것에 대한 죄송함도 있고 간사님이 참 많이 우셨습니다. 그때 제가 장례를 마치고 다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간사님에게도 저에게도 연락이 온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금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간사님과 같이 갔습니다. 보험금이 얼마였을까요? 보험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보험금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의 임대료 보증금입니다. 제가 교회와 집이 좀 멀긴 하지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 제가 일찍 나오든 늦게 나오든 저를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름 제가 아무도 보는 분이 없지만 정직하게 새벽에 출근해서 특별한 일 없어도 제가 오후까지 있다가 가는 이유 역시 이 공간이 어떻게 해서 저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 공간이 비어있거나 이 공간에서 기도 소리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나지 않으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요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기도가 가면 그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에서 너무 다행이다. 근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이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저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걸 내어드렸던 작고 연약한, 그리고 가련해 보이는, 작아 보이는 그런 분들과 함께 저는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 권사님께서 우리 주님 품 안에서 너의 작은 사랑과 눈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노라. 나의 몸되는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서 고맙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연로한 평생을 외롭게 살았던 한 여인의 섬김으로 시작된 교회도 이렇게 소중하다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탄생시킨 이 땅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교회를 헐뜯고 교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어른이 그렇지 않니? 저 목사님은 좋니 나쁘니? 영성에 있니 없니?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하고 있는 사이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 자신도 믿음 안에 살지 못하면서 저 목사님은 어때? 저 교회는 어때?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그 미련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교회 하나하나가 주님의 생명의 값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과연 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가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피하거나 가시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쉽게 판단,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이 마기꾼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답니다. 혹시 아시나요? 마기꾼. 마스크와 사기꾼의 합성어인데 코로나가 만들어낸 정말 웃지 못할 신조어라고 그래요. 그 뜻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예쁜 것 같은데 마스크를 벗으면 어떤 거예요? 이게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마스크 여러분 벗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처음 딱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되게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나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내 몸에, 내 얼굴의 일부분은 괜찮지만 내 얼굴의 전부를 보여줄 때는 그가 혹시 실망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근데 과연 그들뿐인가?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나름대로 마스크를 쓰면서 괜찮고 나일스한 것 같지만 나머지 마스크를 내리면 혹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나도 누군가를 가까이 초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교회가 완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고 향기로워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벗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끝까지 용기 있는 사랑을 하셨어요. 십자가는 연약함 투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얼마나 용기 있게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분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가시가 내 몸에 박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그래서 나를 끌어안으시는 우리 주님에게도 이 가시가 무참히 우리 주님의 가슴을 찔러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면해 보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온손에 가시로 인해서 피 흘릴 것을 알면서도 용기 있게
저와 여러분 곁으로 와주신 분이, 그런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아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용기 있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과 동일시 여김을 받을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 저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어둡기 때문에 지나가야 될 그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겠어요? 사랑할 만하면 무슨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용기가 필요하세요?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무지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이전에 해왔던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기분 나쁜 말 하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목사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권사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목회자인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싶으신 분들은 가시 찔릴 각오하고 가까이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기 없으면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미안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미안하죠. 성도들보다 가시가 없어야 되는데 저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라고 여러분들한테 안 찔러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찔리면 아프고 저는 찔리면 안 아플까요? 근데 그때마다 제 안에는 부담감이 있어요. 제 안에 내가 어떻게 이 찔림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가는지를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목사는 눈에 보이니까 저런 말을 들을 때, 저렇게 속상할 때, 저런 아픔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그거 보고 따라올 수 있어야 되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군인들이 존재했지만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을 당해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쩜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지만 골리앗과 같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넉넉히 쓰러뜨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거대한 장수들이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 추구하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나 오늘 우리와 더러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가 오늘 이와도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 만났던 것처럼 교회와 주님은 한 몸이구나라고 하는, 평생 그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몸의 선혈이 낭자하듯 골마 터지듯이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그 아픔을 경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끌어안고 살았던 그 바울이 했던 그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교회와 주님은 한 몸이구나라고 하는 이 경험을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길 원하지 않으실까요? 이 땅의 교회들이 병들어 있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전의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이유 때문에 혹 이전의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그 교회에서 내가 받았던 사랑과 말씀의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기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었던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함께하는 동안 사랑하는 지체들이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의도치 않게 나를 찔러대는 그 가시 안에 의연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처럼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주님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교회 되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예배되게 하나님 십교회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주십시오. 진정한 무게나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되게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능의 날 바울이 만났던 오늘이 나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이루어지게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름다운 향기만 묻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능의 날 그것이 하나님 오늘이 나도록 용기 있게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예배되게 깨달았다면 우리 사용하소서 여전히 진정한 능의 날 그들 하나님 오늘이 나도록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로 하나님 하나님 아름답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름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처음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경험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뭔가가 맞지 않아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시로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 양심상 그래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낫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 오셨다고 나는 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상처 안 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나은 교회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쉼 누리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저 역시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수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박혀 있다면 사랑할 때 그 박혀 있는 살이 다시 돋아나고 그 가시는 저절로 빠지게 되고 상처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겼던 목사님들, 함께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들, 그 누구도 목회자와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가시 달린 자들끼리 가까이 하다 보니 사랑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었고 사랑해서 더 가까이 섬기고 싶었었는데 가까이 가면 그 가시에 찔린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다가가서 놀랬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섬겼던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섬겨왔던 교회와 여러분 섬겨왔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지나가다 마주치면 피하지 마시고 다가가서 안아주시고, 목사님 저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관계가 성숙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못 본 사람처럼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것, 우리 좀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한 번 더 한 2분 정도 짧게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우리 사용하소서 귀한 성도들이 진정한 능의 날 오늘이 나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소서 나를 섬겨주셨던 귀한 분들, 하나님 영의 양식을 먹었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곳에 남아있는 지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아름답게 우리 사용하소서. 같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같은 진정한 주님을 불개나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예배되게 사랑과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교한 자들에게 진정한 불개나 그 사랑 아름답게 살아내는 오늘이 나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배되게 그 길을 넉넉히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개나 입선하자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마치 나는 가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찔렸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등지고 떠나갑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더 나은 향기와 아름다움이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에게 이런 상처는 주지 않겠지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저마다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가시가 있는 고슴도치보다도 더 가시 많은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용기 있게 다가와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사랑을 하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사랑, 찔리지 않는 사랑을 바랄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에 대한 서운함과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아쉬움들이 우리 가운데 또 상처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주는 아픔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더 깊고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용기 있게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사랑에 용기 있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가시 달린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 땅에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시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